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 뭔가를 헷갈려서 우리가 착각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뭐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믿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거를 착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착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건 커다란 그런 착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여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 청년한테 묻더래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커다란 죄를 졌느냐? 그러고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정말 교만함에 그런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함의 죄를 토로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건 죄가 아니고 병이니라 그러셨대요. 공주병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착각인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병인지 구분도 안 가고, 하여튼 본인이 뭐 늘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자신감은 좋지만 때로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어서 일부러 내가 못하고 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지 않으면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제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23장 23절에서 끝절 39절에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네 가지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착각, 이것이 혹 우리의 착각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의 대가를 이제 물질로 우리가 받잖아요. 말하자면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든 직접 받든.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숫자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딱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 원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11조는 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것들, 뭐 향신료라든지 무슨 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조를 바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뭐 가루가 되었던 또 무슨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그 향신료 같은 것이 되었던 또 기름을 짜서 이렇게 뭘 쓰는 그런 기름이 되었든지 간에 그 11조를 정확하게 그렇게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바쳤는데 뭐를 버렸다고 하는 겁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를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걸 지키기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기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도 때로는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하는데 오른쪽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왼쪽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또 편리함에 따라서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주와 주객이 바뀌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지금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믿음과 긍휼, 이와 같은 것들,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버린 채에 이제 박하와 근체와 회양과 뭐 이런 것들의 11조만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바친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부분, 율법적으로 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물론 무시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만약에 주일날 교회 나와다가 정말 그 어떤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을 꼭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으로 도와주다가 예배에 늦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될 시간 늦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단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때에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무엇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푸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비록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나무라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그 사실을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또한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단하면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것, 이런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대단히 깨끗한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자랑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심령이 여전히 방탕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여질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서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은 죄인의 고백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착각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잔과 대접이 깨끗하여지는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속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속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깨끗하다 보니 속은 더럽게 되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자꾸 하면 우리의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은 그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이 문화가 체면 문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면 문화. 이제 예전부터 이거는 뭐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사회 속의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뭐 이런 문화보다는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 강한 문화가 체면 문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또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은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제가 가급적이면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경험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중고 물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쓰다가 쓰지 않는, 더 이상 쓰지 않은 물건들을 그 가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옷이나 또 그릇이나 뭐 무슨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렇고 집에 쓰지 않은 것들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손을 봐서 그걸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 종업원들 월급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세군에서 하는 뭐 셀베이션 암이라고 그 구세군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굿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가게가 있어서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부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서 사는 것도 거기 사는데, 중고 의류를 산다, 중고 물품을 산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거기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값비싼 차를 몰고 와서도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중고로 쓰던 것들을 사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왜냐하면 체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놀랍기도 하고, 뭐 저런 정도 되면 새 거를 사서 써도 얼마든지 좋고 비싼 것들을 사서 쓸 수 있을 텐데, 꼭 먼저 거기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가게 가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 남을 의식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강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만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가꾸기가 쉬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평가받을 것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힘썼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시 새롭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랑 좀 비슷해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오늘 여러분,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는 안 돼요. 목사라고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타이틀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서는 그 사람들만큼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가장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어금도 없습니다. 어긋남이 없어요. 11조를 바치는 일이나 금식을 하는 일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때 그저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거룩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규정은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멀끔해 보여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 안의 거룩함을 담보할 수 없어요. 오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각 속에 빠졌잖아요. 스스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영어 공부하려고 유명한 그 서울의 종로 쪽에 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원,
정말 뭐 그 강사들 프로필을 보면은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강사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앉아서 적어도 뭐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다니면 실력이 늘겠거니 그러고 생각하며 다닌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달을 다니고 두 달을 다녀도 별로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도 내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내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말씀도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30년 40년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제목만 들어도 본문만 들어도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이 회칠한 무덤이고 속이 썩어가고 있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양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신앙의 진보가 있다, 내 발전이 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다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눈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일, 그 기본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로 돌아가서 그렇게 반석 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는 보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에서 여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있었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지, 나 같으면 안 그랬지, 우리 조상과 같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큰 착각에 빠졌던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구약의 민수기를 읽을 때였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제 그 백성을 이 숫자로 헤아리는 그런 이제 기록이 두 번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언제 그 백성을 세냐면은 출애굽한 후에 한번 이렇게 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전에 그때 한번 또 숫자를 세게 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광야의 시작과 끝까지 거의 모든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잠깐의 그 광야로 이제 들어가기 초입에 그런 그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함과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민수기 곳곳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민수기를 보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데 이게 성경을 이제 뭐 띄엄띄엄 이렇게 읽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이러고 민수기를 읽는데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그런 착각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조상들의 시절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네 가지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는 해당이 없구나. 이거는 바리새인들 얘기지 서기관들 얘기지 나는 이것에 해당이 없구나.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열심히 가꾸어 놓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가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지세요? 착각이에요. 우리에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역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고 서기관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또한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성결케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아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오직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